세워진 기준,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낮에 유준순 장로 위에 이명그래가지고 당연히 나는 생각 속에 내 편견이시오, 신별이, 이호정, 이호진 이렇게 나오면 유준순의 3명인데 왜 2명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진리가 밝히 드러나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세 분이 하셨네요. 내가 딱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 어떤 편견, 얘가 참 못 말리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사회의 모든 풍속들이 이미 우리에게 딱 세워진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죠. 내게 지금까지 내게 세워진 그 기준에 맞으면 그렇지,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 안 맞으면 이게 말씀 자체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신 거 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세우신 그 모든 기준과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과 풍속 속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자기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조금 믿음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준에서 모든 걸 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왜 아브라함 얘기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면 빨리 주지 왜 그렇게 속을 썩이다가 100세나 돼서야 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모든 순간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도 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아는 것도 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오해를 갖게 되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생명 있는 걸 다 싹쓸이 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인간의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신학을 한 신학자들도 그거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 은혜를 지속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도 롯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열려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제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죄성이 있다 그랬죠.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어디에서 충족하려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발견되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충족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고, 세상의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충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지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좀 성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 제 아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거라고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습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당연한 것 속에서 죄가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롯이 조금은 인간적인 도리로 아브라함께서 자기를 잘 키워주신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이제 너와 나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롯은 아브라함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식솔들을 우리 목자들을 잘 가르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아브라함이 너가 이제 헤어져야 될 텐데 내가 좋은 땅으로, 내가 보기 좋은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살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든지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도리로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정상이죠.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되지면요, 복음이 안 되어지면 어때요?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 관계 속에서도 전부 자기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가게 되어 있어요. 닿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롯이 참 그런 것도 지나서 그것도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눈에 보기 좋은 땅, 비옥한 땅을 가기로 했다고 합시다. 정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 죄를 봐야 되는데 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속습니다. 죄를 보지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고요.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요. 분명히 그가 살기 좋은 땅은 맞지만 죄인들을 보게 되면,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롯이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라 그랬죠.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죄를 보게 되면 그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고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행복해지고 뭔가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해요. 죄를 보지 못하면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다 속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정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완전히 인본주의를 쓰든지 강하게 살든지 사기를 치든지 어쨌든 그렇게 방법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 어정쩡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 세상을 보되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되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눈이 안 열려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뭔가를 내 인생을 이루어보려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몸부림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속에서 되어져도 문제가 되고 안 되어져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안 되어졌으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 속에, 그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여기에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우린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도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진짜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냐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 그의 정상입니다. 구원 받아놓고도요, 완전한 축복 속에 다 있으면서도요. 왜요? 그거는 축복받은 것은 내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받은 축복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세계 속에서 여기 묻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을 보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보편적으로 있잖아요. 왜 세상이 사람들이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죠? 세상은 죄악이거든요. 세상은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려고 그러죠? 왜 그리스도 전도하려고 그러죠? 저렇게 살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 출세,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는 만큼 그 사람은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었거든요.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이것이 영적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성경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들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지식이 복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 가는 만큼,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저게 아닌데. 제가 요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데 이 나라 민족이. 아멘. 태극기 휘날려야지만이, 보수만이 이 나라가 전적으로 사는 길입니까? 아니면 진보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논리로 가게 되다 보면 전부 세상은 하나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세상은 당연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교단이 하나로 통합이 안 돼가지고 계속 모여서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예, 또 다 될 것 같다가 갈라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거요. 예? 그러면 그 원인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거, 어떤 교단에서 이런 주장 나고, 어떤 게 저런 주장 나고, 어떤 게는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맞아서 안 되고, 그래서 다 될 것 같다 또 무너지고 또 하시고 이래요. 그래서 다 또, 예, 합쳐놓으면 조금 지나가면 또 무너지고 이래요,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고, 인간들아. 이제 이 속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인간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안 되면은요, 예. 우리는 알긴 안다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 복음이 내게 실상이 되지 않은 만큼은 영적인 세계가, 예, 안 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경신도도 주의 종들도, 예, 교회들도 단체들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노래는 잘 부르죠. 예, 제가 뭐 그냥 좀 아는 노래, 세상 사람 날 부르다 아니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런 복음성가는 언제나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간에 저에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예, 우리 젊은 세대도 있지만 어른 세대도 있기 때문에, 예, 골고루 복음성가를 잘 이렇게, 예, 잘 보셔가지고, 예, 이렇게 한 곳을 같이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찬송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잘 되시는 거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와. 세상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지 않나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성공인가요? 그게 진짜 축복인가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그것 가지고 성공했다, 축복했다, 행복이다 이거를 하게 돼 있어요.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발견되어지는 만큼 말로만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그 세계가 진짜 축복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은 좀 그래서 열려쳤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써서 망하고 있구나.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선교 해외 선교 국장을 좀 하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을 신청이 들어와요. 선교사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는요 미국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무슨 미국 선교사예요. 그는 지금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자네들 교육 문제라든지, 미국이 뭐 살기, 굉장히 발달한 나라니까 거기 살고 싶어 가는 거야. 여러분 핑계를 대고 뭔가 다른 목적에서 가는 거야. 심사할 때 전원 있잖아요. 예,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심사위원인데 엑소피를 했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 그리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을 주로 좋게 생각했냐면 저 후진국가 있잖아요. 자 아프리카 오지 간다는 사람, 저 중국 이런 데 간다는 사람, 저기 미얀마 이런 쪽 간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진짜야. 응? 이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 진짜 선교사야.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게 딴 목적이 있어. 딴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심사에 합격점을 주지 않았다고요. 뭘 못 봤어요? 그 나라, 그렇게 발달한 나라에도 큰 죄악이 있다는 사실, 이걸 못 본 거예요.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잘 사는 나라 이것만 본 거죠. 그래서 이 선교 현장에 또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또 모시고 선교 현장도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면 선교 현장 가면 좀 후진국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또 우리를 대접을 더 잘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하냐면 정말 가난해서 옷도 못 입고 밥도 잘 굶고 못 먹고 이래서 막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들을 그걸 도와주는 걸 이거 선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정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 그런데 가서 보면은 선교할 필요가 없네. 육신적으로 좀 도와줄 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어석어석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거든.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게 우리보다 더 잘 살거든. 자기보다 더 잘 살거든. 선교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선교사와 어떤 파송교회와 선교단체 갈등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보니까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선교 현장, 선교 대상은 잘 사는 나라든지 못 사는 나라든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는 아무리 가난하게 착하게 살아도 지옥이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그거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보는 눈이 이렇게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전도 선교는 좀 하려고 하는데 정작 누구를 못 보나요? 정작 무엇을 못 보죠? 졸린 사람들 크게 대답했어요. 무엇을 못 봅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멸망당하는 걸 알아요. 전도 선교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정작 뭐를 못 봐요? 정작 누구를 못 봐요? 다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못 봐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는 걸 못 본다니까. 정말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롯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 여호와 동산같고 애국 같은 그 속에 복이 너무 향찰나는 잘 사는 나라에 거기 살면 정말로 축복받을 것 같은 그쪽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뭘 못 봤다?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큰 죄인이라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이 이렇게 지금 보여졌다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못 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았죠. 여러분과 저는 정죄를 당하여 지옥 갈 리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어때요? 우리 안에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게 다 죄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죄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멘.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완벽한 축복 다 받았지만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있으면 그거는 죄입니다. 죄악된 삶입니다. 롯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롯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그런데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밖에 없죠. 아멘. 이렇게 복음은 분명히 한쪽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실상이 어떤 쪽에 있는지, 내가 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 속에 사는지를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완벽한 축복 다 받았어요.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와 평생 일평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벽한 계획 속에 있어요. 그 누구도, 아브라함 롯뿐만 아니라 누구도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완벽한 축복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거 잘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안 돼요. 구원받은 사실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도 알아요.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사는 것도 아는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아직도 롯처럼 전부 보이는 것에 묶여서 여기에서 살고 있다고요. 세계가 다르죠. 그렇죠? 이 육신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모든 게 다 묶여 있다니까. 이렇게 완전 묶여 있어. 어디에 묶여 있냐고요, 지금. 잘 보시라니까. 사람에게 묶여 있고, 세상의 욕심인데 사람에게 묶여 있고, 세상 권력에, 세상 물질에 묶여 있어요. 더 나가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 자체에도 묶여 있다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다 묶여 있어요. 실제로 조금 더 눈을 떠서 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고 죽어도 천당 간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 생명에 대한 이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 우리 왕노릇한다잖아요. 사망이 우리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 꺼내기 싫어하거든요. 죽는다, 사망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한다고요. 왜?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이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겠잖아요. 근데 뭐예요? 믿음이 없는 만큼은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 나를 지배한다고. 죽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넘어섰어요.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잖아요. 부활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믿는 사람들은 죽는 자리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죠. 그래서 좀 배반했다고 해서 그거 못 받고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되죠. 묶임이 살아간다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죠?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축복이라고요. 그 어떤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나의 삶,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의 삶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삶을 볼 때도 저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구나. 저분들을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게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도를 보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을 보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뭐가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 그건 뭐가 다른 게 뭐죠? 여기 믿음이거든요. 생명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아내가, 저 남편이, 저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편안한 거야.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나보다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빠도 평수도 작고, 여러 가지 비교해서 볼 때에 행복의 조건이 나보다 못해. 오히려 어때요? 힘들어할 것 같고 걱정, 근심 속에 살 것 같이 보이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너무 평안해. 너무 해피해요. 행복해. 꼭 행복하다는 말로만 해서 행복합니까? 표정 속에 있잖아요. 한마디씩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얼굴 속에 다 나타나지 않아요. 얼굴 속에 그냥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더덕더덕 붙여있는 얼굴들, 그냥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데, 아니 은혜에 비껴 나가는 성도들은 보니까 너무 얼굴이 환하고 너무너무 고와. 어디서 보톡스를 맞았나, 어디서 성형수를 잘했나, 이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디 좋은 데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참 평안해 보이시고 주름살도 있고 머리도 하얀데 아주 얼굴이 평안하고 좋아요. 알고 봤더니 어디 교회 나간다고요?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은 뭐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 믿음에 의해서만큼 완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말로만이 아니고 지식이 아닌, 이게 여기에 실상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삶에 고통이 왔어요.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게 사실 우리 실상이 아닙니다. 자, 더 자세히 또 얘기합시다. 우리가 좀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저 삶이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 실상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실상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그리스도가 통치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실상인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우리가 여기 속는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는 만큼 이게 이제 분명히 실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제가 낮에도 했잖아요. 육신의 이 허상, 육신의 것을 이걸 내려놓게 돼요. 여기 이제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과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이 성실히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자꾸 뭐를 제가 발견하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예.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구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삶이 열심으로 사는데 안 될 수도 있죠. 삶이 실패할 수도 있죠. 그 실패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영원하신 주인 되시고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 속에서 그렇게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가 좀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깨달아집니다. 뭐가 지금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 온 것을 우리는 육신의 축복 받은 것을 통해서 죄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죄가 발견돼야 되냐 하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응답, 축복 이것을 내 것으로 묶으려고 그래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서 이렇게 성공 축복 받은 줄로 착각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예요? 우리는 뭐가 좀 되어지면 뭐예요? 신앙생활 자체도 나를 자랑해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는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우리의 죄성은 자꾸 나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하는 것도 그거 자랑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나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다 자랑이 돼요. 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전부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세운다니까. 자기 배경을 삼아요. 잘 보셔야 돼. 이게 전부 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직분 받은 것도 자랑할 것 없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것도 그거 자랑할 것 없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 영적 교만으로 나타나요.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부 이런 걸 통해서 뭐죠?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는 길이 없구나. 전부 죄 가운데 자기를 세우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반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삶이 안 되어져도 삶에 실패하고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들은 또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원망불평해요. 막 염려 걱정해요. 염려 걱정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잘 안 되어지면 막 염려가 오잖아요. 병이 들면 염려가 오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육신이 연약하며 들어오잖아요. 막 염려가 닥쳐 들어와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그건 목사님 설교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굶어 죽게 됐는데 염려 걱정 당연히 오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거 당연한 거라고요.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천당 갑시다.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천당 갑시다. 거기는 그 모자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완전한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먹을 거 염려 걱정한다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염려 걱정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은혜 주 축복 줬는데 축복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나 똑같은 수준이죠. 똑같은 수준 맞아요? 왜 수준이에요? 왜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내가 응답받고 잘 돼서 자랑하는 것도 믿음 없는 소리고요. 염려하는 것도 믿음 없는 소리죠. 그냥 염려뿐만 아니죠. 막 원망 불평을 합니다. 불평. 무슨 불평? 또 얘기하자고요. 맨날 그러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요렇게밖에 못 사는 줄 알고 자꾸 남편에 그냥 도끼를 자꾸 뜨고, 흰 눈자를 보이고 막 그냥. 나는 똑똑하고 훌륭한데 그냥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살림 잘못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또 아내에다 불을 켜고, 아이고야.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과거 분사, 과거 현재형, 과거 미래형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랬다고 우리가 사실은요. 아니, 더 나가서는 뭐예요? 정치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는 거 있겠죠. 세상 위주로 보면은요, 있겠죠, 당연히. 우리 성도는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어떤 정권도 다 잘해보고 싶지 못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박근혜가 잘하고 싶었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은 그렇겠습니까? 어떤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옛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지금 의지가 활활 타오르잖아요. 다 그래서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좀 잘하고 못하는 것 따라서 좀 발전할 수 있겠죠. 더 민주화될 수도 있고 세상이 좀 삶이 좀 나아질 수도 있겠죠. 옛날에 어떤 국회의원 나가지고 좀 살림이 나아졌나요? 이러면서 하는 걸 보면서 좀 웃고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니까 살아온 것이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몇 개년 개발을 잘해가지고 우리 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 나라 이만큼 잘 살았는데 무시하면 안 된다고.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 민족에 축복 주셨죠. 아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 이 나라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불평, 원망하지요. 아니, 거기까지만 가도 되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수 더 뜹니다. 뭘 더 떠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서 왜 이러냐고. 이럴 때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나 잘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은 보지 않고 그것을 지금 내게 실패 고난을 통해서 내 영적인 실상, 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 보고 자꾸 하나님 탓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이 생명을 찾아가는 말씀으로 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도 해야 되고요. 자꾸 성도들을 속이면 안 되는데 그 예수 잘 믿으면 신앙을 잘하면 막 복 받는다고 성공한다 그러고 자네들 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막 그러면 꼬리가 돼 있는 사람 우리 자네들을 어떡하자고 그러면 복음 잘 신앙생활 잘하면 전부 엘리트가 되어서 막 몇 프로 안에 들고 몇 프로 안에 들고 이런 사기가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전부 몇 프로 안에 들려고 말이죠. 그러면 열심으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자살한 놈이 막 생겨나가고 꼬리면 어떻고 머리면 어때?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 60명 중에 60명 해도 진짜 괜찮아. 전역들 하나도 없어. 1등 한다도 잘할 것 하나도 없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1등 하면서 자랑스럽게 살았던 시간도 있었고요. 내 사전에 꼴등이란 없다. 내 사전에 무슨 시험 봤는데 떨어지는 건 없다. 이렇게 자만하고 살았는데 그 중요한 강도사고시에서 낙등한 오리가 떨어지듯 떨어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몇 년 동안을 그 부끄러움 창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그 상처 속에 잡혀가지고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피해 다니고 이랬다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것도 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진짜로 공부할 이유를 바로 알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시간들을 바로 알고 정말 공부할 이유를 바로 알고 공부한다면 꼴등할 이유는 없지. 꼴등하지 않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로 잘 알아야 돼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나는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교사들,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어릴 때부터 진짜 이 복음을 잘 알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말입니다. 보는 시각이 틀리잖아요.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벌써 생각이 틀리잖아요. 아멘. 그 어린아이가 복음이 되어서 가보세요. 벌써 틀린데, 보는 눈이 틀린데, 생각하는 게 틀린데 벌써 차원이 틀리다니까, 세계가 틀리다니까. 늘 육신 세계에서 여기서 공부 잘해서 뭘 좀 성공하고 이런 세계에서 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속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다릅니다. 그 꼴등할 이유가 없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얼마만큼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살고 싶은 욕망 속에 있는가를, 이 죄라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는 십자가에 밖에 없구나. 내가 너무 아직도 육신 끝이 안 죽어서 이렇게 혼돈하고 살았구나. 나를 죽음에 넘기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죽고 사는 이 부활 문제가요 계속 나중에 당연히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에 당연히 우리는 부활 몸으로서 영생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오. 그런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줄 아세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바울 사도 메시지. 그래서 제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문자적으로 알긴 알았지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존경이 큰 영은요, 내가 영광 다 받고 살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십자가가 중심이 딱 돼야 돼요. 십자가가 중심.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여러분 깨닫고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계속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제가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롯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완전 인생을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 실패한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정말 메시지를 준다 그랬거든요. 교훈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 육신의 세상의 삶에 묶여 있으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듣자고 얘기한 것은 이렇게 우리는 계속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많이 사는 길인 것이 계속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읽은 내용 12장, 13장 또 계속 되어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있잖아요. 롯을 불러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에게 아브라함은 사는 지옥도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 롯을 키운 아버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모든 걸 차지할 수도 있겠죠. 다 양보합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이 보이는 땅,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영원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준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눈이 열렸었다는 거예요. 누가 열려줬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어요.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뭐예요? 셀 수 없는 이런 자손의 축복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아브라함이 주신 기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기업을 보게 하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눈을 열어 보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기업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지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맞지요.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아파트 몇 평 사냐? 예?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 보여지면 우리 성도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눈은 이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 이게 눈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이게 보여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보여준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내와 네 자손이 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는 뭐의 그림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그림자로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땅, 이거 많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는 것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육신의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없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처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이 그 나라, 눈을 열어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꽃에 묶이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인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이유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진짜 완전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세계가 틀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육신의 세계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될수록 뭐예요? 이 세계가 보여지면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건 육신의 세계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이 세계 속으로 자꾸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림 가지고 하면 또 헷갈려, 나부터. 내 세계가 계속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자꾸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게 자꾸 없어지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 따로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속에 살고 있다고요. 나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갈수록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구나. 이걸 발견하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이걸 계속 지금 발견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 세계를 발견하는 만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전부 다거든요. 이게 보화거든요. 여기 진주거든요. 감추진 보화라고요. 그럼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떻게 해요? 보화 아닌 건 던지게 돼 있죠. 여러분요, 구리반지 끼고 있다가 금반지 생기면 구리반지 끼고 있어. 구리반지 던지지, 금반지 끼지. 금반지 있다가 다이아몬드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는 거
내려가 올까봐 손도 못 드는데, 다이아몬드가 지금 값비싼 거잖아. 그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 생기면 금반지 시커먼 누런 거 그거, 야, 너나 껴라 있지. 이렇게 되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요. 이 세계를 좀 계속 알아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거든요. 여기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1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게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더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여기 믿음의 가정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묶인 것에서 풀려나죠. 그렇죠. 자, 보세요. 롯과의 관계에서도 보세요. 자, 말씀을 이제 다 돼가요. 다 돼가니까 더 집중하세요. 롯을 볼 때에,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 자하리라. 그런 롯을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아멘. 잘못 오해하면, 롯은 나 상관없어 버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14장에 보면 롯을 또 챙깁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롯의 묶임에서 벗어난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자식들하고도 맨날 싸웁니다. 맨날 다툼이 일어납니다. 뭘 해라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좀 더 나가게 되면 결국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 간에도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보험 같은 것도 잘 알아보고 보험 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험 들여놓고 사람 죽이는 일도 있다고.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롯은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 아들 같은 롯, 자기 후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롯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묶인 것에서 내려놔야. 우리 야곱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정말 요셉에게 묶여있고 베냐민에게 묶여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묶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잖아요. 나중에 그랬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다 그러고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려지잖아요. 가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나게 되고 그 노후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묶임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상 보세요.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도 넘어섰어요, 사실은요. 조카 롯에게 다 사실은 먼저 양보하잖아요. 이게 물질 문제를 넘어섰다니까. 우리는 이 물질 문제 못 넘어서요. 잘 못 넘어서죠. 제가 새벽인가요? 금요일이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안식교만도 못하다. 안식교인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입문하게 되면 100% 11조 생활, 감사 생활, 선교 척척척 다 한대잖아요. 그들은 율법적으로라도 그렇게 구원받는 조건이 되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세계 이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물질 문제 못 넘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물질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걸 넘어서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쭉 보면요 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습니까? 다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내 안의 묶임들이, 내 안의 흑암들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보여요. 돈에 묶여 있으면 세상이, 돈에 묶여 있으면 돈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가족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 권력에 묶여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육신의 쾌락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 되어지냐? 아니잖아요. 벌써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서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많은 고난의 과정이 있었어요. 네. 자기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흉년에 자기 방법으로 애굽에 가면 잘 살 것 같아서 애굽 쪽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뭐예요? 그 많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받는구나. 아멘. 자기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시키다 아내도 뺏기고 그 엄청난 심적 고통, 이런 가운데서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붙고 살아도 빼앗길 수 있구나. 내가 진짜 안 굶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먹게 해주셔서 먹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벌써 아브라함은 이런 이미 갈대우르 지방에서 부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과정을, 많은 시련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이미 거쳤다고요. 그러니까 롯도 내려놓을 수 있고 물질 문제도 넘어설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준 땅, 눈이 열려지죠. 할렐루야. 눈이 열려지죠. 우리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지금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럼 가면 갈수록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때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실상으로 잘 정말로 깨달아가고 체험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길 원해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면 될수록 진짜입니다. 이렇게 조금 지금 알아고 깨닫고 이렇게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데 이걸 다 뭐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래도 희낙남해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아직도 안 된 만큼은, 내가 안 된 만큼은 육신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사람 때문에 어떤 모습도, 어떤 말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전 같으면 좀 상처가 되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그냥 인격으로 이렇게 넘겨졌던 일들이 지금은 거의 묶이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을 조금씩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 진짜 행복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뭔지를 이렇게 맛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이 이런 은혜를 지속합시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